구약 파노라마 같이 하신 분들 꽤 계시지만 그 규정상 90% 이상 참석하셔야 수료증이 나가기 때문에 최종 완주하신 분 5분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쉬우신 분은 다음 기회에 또 하시면. 네, 오늘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들, 또 조석으로 이 아침 저녁으로 요동하는 나의 믿을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다양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차인표 씨가 있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좀 알아봤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탑 배우가 되겠다, 막 톱스타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탑스타가 된 이후에 삶을 보니까 그 자기의 인지도나 자기의 재정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컴패션이라는 그러한 단체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해외 다니면서 또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기아 그러한 대책에 같이 협력해서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걸 보고 또 실제로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요. 거기서 끝나느냐 봤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그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상위의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수천 명이 모인 외국이에요. 수천 명이 모인 그 홀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와, 괜찮네. 이러한 삶은 참 멋지다. 왜냐하면 보통 연예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탑스타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공허감에 빠지거든요. 엘비스 프리슬리 이런 사람들은 막 공연하고 내려오면 막 폭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햄버거 이렇게 쌓아놓고 폭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연예인들은 갑자기 그 공허함 때문에 막 마약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공허함 때문에 주저앉는 그러한 경우를 보는데, 그거 위에 또 상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의 인지도와 나의 얻은 그러한 명예와 재정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달려가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좀 차인표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이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저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사냐면 웃지요, 이런 시가 있잖아요. 왜 사냐 묻거든 웃지 말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지치지 않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바라보고 달리게 하는 그 목표가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한지, 그냥 쿡 찌르면 바로 탁 터져 나올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오늘을 사는, 오늘 현실을 달려가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 당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전체를 두루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점에서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과 영생을 소유한 부활의 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시간과 그의 열정은 그 날을 향해서 매일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목표가 생겨났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셨죠? 다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바울 사도의 그 목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면 이분의 그 프로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매우 존경받는 바리새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명문 학교의 학생으로 졸업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 권력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청년으로 등극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열심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완벽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상과 신념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 정말 세상을 내가 바꿔보겠다라는 그 패기 넘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누가 찾아오시죠. 누구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이 쫙 비추고 정말 깜짝 놀라서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바울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던 사람,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나를 만나러 온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 사도가 청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땅이 전부였던 바울의 시선을 확 열어줍니다. 나의 목표가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분. 이분은 누구인가? 나도 이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정말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막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이 에덴을 떠나서 척박한 환경과 싸우고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 서로 그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면 서로 전쟁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고, 이 거짓된 사랑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여줬던 그러한 삶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고아처럼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질병과 악한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다 풀어주신 그분이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묶여가지고 생명과 자유를 다 박탈당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덤불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생애가 이게 그냥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나에게 이 십자가의 삶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신 그 순간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런 찬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그분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바라보고 그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게 되자, 그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제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함께 생겨나는 것이죠. 자기의 가문이나 스펙, 이 조건적인 사랑, 이 유효기간이 짧은 기쁨, 뭐 집을 사도 3년이면 끝난다잖아요. 유효기간이. 더 빨리 끝나는 방법 아십니까? 옆집 사는 분이 더 좋은 집을 사면 그날 끝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기쁨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 따위는 부활의 영광 앞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이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을 내가 얻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전에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더워서 선풍기 좀 잠깐 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제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 앱이 몇 개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앱이 몇 개가 있는데 카톡도 있고 성경 앱도 있고 주식 앱도 있습니다. 주식에 좀 돈을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출렁이겠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경 앱과
주식 앱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열었을까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느냐?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하루를 요즘 핸드폰 좋아가지고 주일이 되면 아침 9시에 이번 주 많이 열어본 앱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1등 몇 시간, 2등 몇 시간, 3등 몇 시간 쫙 보니까 회개가 나와요. 오늘 설교를 해도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시선을 많이 두고 시간을 많이 두고 열정을 두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혹은 나의 어떠한 통장의 잔고? 혹은 오늘 벌어진 어떤 뉴스들? 혹은 트로트? 가요? 네.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들을 쭉 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암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시선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으로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부활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코앞의 문제, 모든 상황 혹은 내 눈앞의 현실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정의 문제, 혹은 자녀 양육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혹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될 과제, 어떠한 나의 진로의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쁘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에 매인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신념 그리고 습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타임루프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이런 영화들을 타임루프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길을 계속 가는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딱 봐요. 그럼 여기 좋다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또 똑같아요. 여기 좋다 하고 또 막 가고 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시간에 딱 갇혀버린 거죠. 자꾸 예전의 경험,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나의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가 좌절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나에게 주는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야지. 네가 뭘 하겠냐?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뭐 나아질 게 뭐가 있나?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익혀온 습관은 더 무섭습니다. 문화는 이게 목을 잘라도 남는다라는 게 문화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의 습관, 이전의 문화와 결별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습관과 행동들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젊음의 기준은 나이도 있지만 젊음의 기준은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젊으십니까?
내가 과거에 매여 있고, 혹은 내 코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미래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젊은 거죠. 과거의 어떠함에 매여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거나 내 코앞에 당면한 문제들과 그러한 상황들의 온통 마음과 시선을 다 써버리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을 우리가 덫과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느냐, 아니면 과거에 매이거나 나의 습관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앞에 당면한 문제와 상황들에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가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매 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려면, 나의 삶이 왜 사냐면 왜 사냐 묻거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과 그것을 알려고 한다라고 내가 외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 그 근원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잡힌 바 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꽉 붙들어준다는 의미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이 주는 나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욕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막 흘러가는 그 시류에 내 마음이 확 뺏길 때, 내 마음이 팔릴 때,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올 때,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이제 일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앉아가지고 불렀던 찬양인데,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그의 강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꽉 잡아주신다, 잡힌 바 되었다, 잡아주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조사를 받듯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죄를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경찰에게 딱 붙잡혀서 조사를 받으면 어떤 작업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 묻잖아요. 죄가 폭로되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서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당신 이런 일 했지?
이게 한국의 법인데 당신의 법을 어기면 되겠소?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보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히면 예전에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인격의 갈피갈피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습관과 행동들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러한 말과 행동들과 그러한 생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폭로가 되면서 조사를 받으니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이 예배와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잡힌 바 되었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가 벅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편안한 집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은 이번 주도 연휴라고 강원도로 제주도로 여행을 갈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흩어져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인도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29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못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 어떻을까? 어느 날 이제 제가 같이 대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살고 저 밑에 동생이 또 3명 있었거든요. 그 집에 저녁이 어두컴컴한데 불도 안 켜고 썰렁한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남편도 떠나고 그리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아들네 집에 와서 살아가는데 아들 며느리가 떠난 거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없이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다.
그 많은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의 상황,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 그 거실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할머니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천국의 소망이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외교관이나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본국을 떠나서 이 타 문화에 살아가다 보면 그 문화에 동화되거나 탈진되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브리핑을 하는 건데, 점검을 하는 거죠. 본국하고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국에 와서 책상을 놓고 앞뒤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뭐 외교관이나 선교사님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왜 갔습니까?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냐 묻거든 웃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우리는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보다 대신 희생하는 방식을 택하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노심초사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잠시 내가 여가를 즐기는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영생을 소유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과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10번도 넘게 바뀌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문지방을 넘어오면서 마음이 10번을 바뀌더라. 여러분, 그러한 세상과 내 마음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